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순복음 북미총회 청소년 국장이시며 오클라호마 순복음 중앙교회 담임이신 서승범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할렐루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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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전우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귀한 선교대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한인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승범 목사입니다. 본 교회에서 교역자로 사명 감당하다가 2000년 9월에 미국으로 파송되어서 현재 25년째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곳 오클라호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뉴욕, LA, 워싱턴 DC 이런 곳이 생각나실 텐데요, 오클라호마 도대체 거기가 어디 있는 거야? 미국에 그런 데가 있기는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 주는 미국의 중남부에 있습니다. 미국 지도를 보게 되면 한 가운데에서 콕 집어서 약간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주입니다. 한국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요, 오클라호마가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도시보다 물가가 쌉니다. 그리고 집값도 쌉니다. 그리고 복잡함보다는 좀 여유 있는 그런 가족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요,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멋있게 포장을 해서 그런데요, 사실은 미국의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한인 인구수는 공식적인 발표를 보게 되면 5,000명이다, 6,000명이다 각각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지금 16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제가 체감하고 있는 현지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한인은 실질적으로 2,00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한국 사람 보기가 힘들고 한국 사람을 만나면 반갑기도 한데 그만큼 한국 사람이 많이 없는 지역이 저희 지역이기도 합니다. 대신에 정말 뚜렷한 미국 생활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TV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미국 보시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예쁜 미국 아담한 주택이 있고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막 이렇게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뚜렷한 미국 문화 생활권 안에 극소수의 한인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그 극소수의 한인 문화 속에 저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한인 부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전부 한인이어서 미국에 온 지 뭐 이민의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길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중부까지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한인 부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미국인인 군인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군인 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미국에 있는 중소도시는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미군들과 아니면은 미국인들과 결혼을 해서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이주하신 그런 군인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유학생들, 주재원들, 아니면 한인 2세들 이렇게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뭐 한국이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민 역사도 이제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 많게는 5세대까지 보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대부분 은퇴를 많이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삶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한국에서는 소상공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도넛 가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스스테이션, 그러니까 주유소, 뭐 아니면 자그마한 한인 마켓, 식품 가게, 뭐 이런 스몰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영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하고 관심 있는 것은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미국에서는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믿음 생활이나 삶의 모습은 한국과 그렇게 별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굳이 다른 것을 찾자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나고 자란 고국 땅을 떠나서 타지에 와서 많은 서름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한국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동경이 정말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들을 이겨내고 누르면서 자신의 삶을 닦아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억척스럽게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이민 1세대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모습이 있었지만 자녀들만큼은 주류 사회에 진출해서 뭐 전문인도 되고 또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정말 감출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민 삶에서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말, 한국 문화를 느끼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이민교회입니다. 물론 대도시에 가면 모든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환경들이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이민 생활을 살면서도 그것들이 많이 해소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저희처럼 이렇게 중소도시, 특히 미국의 시골 도시에 가면은요, 한국 음식 먹는 게요, 생일이나 돼야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좀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한 거지만, 물론 아무 때나 먹을 수는 있지만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먹고 싶은 것을 그때그때 먹을 수 있는 그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교회에 와야만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하고 나서 이제 한국 음식을 서로 나누고 뭐 남편이 외국인이고 모든 삶의 터전이 영어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의 모습에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와야만 한국말을 쓸 수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한국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외로움과 그리움들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그런 모습들로 지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이민 오시는 분들을 많이 돕는 사역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세상이 발달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 아직도 미국의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에 있는 이민교회는요, 옛날의 모습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모교회인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교회 표어가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절대 소망과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특히 이민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아침에 간단하게,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따라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큰 소리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약속 속에 살아가죠. 때로는 그 약속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전화할게, 뭐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언제 시간 한번 되면 볼까? 우리 만날까?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나? 이런 단순한 약속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약속조차도요, 개인 간의 친밀감을 유지하게 하고 이 말 한마디가 신뢰의 시작이 되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켜주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 직장, 더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에서는요, 서로를 위한 희생정신과 헌신, 그리고 책임과 협력, 그리고 법과 제도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약속은 개인에서 시작되어져서 공동체와 사회, 그리고 국가의 질서까지 연결되는 핵심의 그런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의 약속들은요, 상황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가 약해지면 약속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서로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의 벽을 쌓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는 약속,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굳건히 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 선포합니다.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동일한 살아있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믿음을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말씀은 짧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오늘 간증을 좀 준비하는데 이 간증을 통해서 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먼저 말씀을 짧게 나누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은요, 단순한 어떤 그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과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뜻과 방향을 갖고 계신다라는 거죠. 살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열심히 믿었고 의지했는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행되고 있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운이 좋았어. 야, 운수대통이야. 또 나쁜 일이 생기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팔자가 사나워서 그래.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겐 운수, 팔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철저한 섭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언제나 항상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평안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미래의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갈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근심과 걱정 투성입니다. 걱정 없는 날이 없어요.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삶 속에 문제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죠. 건강 문제가 있죠. 관계 문제가 있죠. 아무도에게도 말 못할 만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머금고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나가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에서 오는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소망도 주십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뉴스는 두려운 이야기로 가득해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오늘을 견디게 하는 평안과 내일을 꿈꾸게 하는 소망을 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예수님도 예언대로 오셔서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회 집사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간증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집사님은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참 잘 하셨습니다. 또 여선교회 회장님으로 헌신하면서 교회를 잘 섬겼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에 성경 속 욥과 같은 고난이 차례차례 찾아온 것을 저는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요 실사판 욥이었습니다. 실사판 욥. 몇 해 전 저희 교회에서 선교 바자회가 있었는데 보통 이민교회는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여선교회 주최로 선교 바자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 바자회를 할 때 뭘 하느냐, 음식 바자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여선교회 회장이시죠? 또 음식 솜씨가 너무도 좋으세요. 아마 왕년에 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도에 서서 바자회를 준비하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교 바자회를 하면 2, 3일 정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그 집사님께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집사님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제가 집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희 집에 불이 났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놀란 가슴으로 집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로 불이 나서요, 집이 모두 다 불이 타고 외벽만 남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급작스러운 일이니까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불난 집 앞에서 바닥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이 일로 집사님은 사고 수습을 하고 집을 수리하여 다시 살리기까지 2년 가까이를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시작에 불과했어요. 남편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한쪽을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리 한쪽이 없으니까 불편하니까 간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사님께서 남편을 돌보다가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서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마약에 빠져서 정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불났죠. 남편과 자신이 질병으로 고통당했죠. 자녀들은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죠. 가정은 점점 무너져갔고 모든 전 방향에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언젠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하면서 살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 앞에 저는 한참을 멈췄어요. 그리고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근데 거기서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남은 다리마저 절단해야 됐고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는데 그 남편이 잃은 마음 위로받기도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집사님은 모르는 남편의 빚이 많아가지고요, 집사님에게 나오는 소셜 세큐리티, 그러니까 사회보장연금과 군인연금 등 모든 수입을 압류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아들 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아들이요 마약 중독과 정신적 문제로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고 결국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결국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세상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 비상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집사님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절망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합심하여서 온 교회가, 온 성도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영혼이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지 무슨 위로를 해도 듣지 않을 것 같던 집사님이 순순히 믿음의 말들을 다시 듣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그날부터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남편이 군인이었는데 뜻밖의 재향군인에서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도와주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과 이야기가 다 잘 되어가지고요, 집사님 앞으로 나오는 수입이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인으로 보냈던 시간들에 대한 수혜금이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물질 문제가 싹 해결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감옥에 있던 큰아들이요 마음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스스로 약물 치료를 받겠다고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요 마음을 다잡고 이제 홀로 되신 어머니를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어머니를 돌보는 아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우리 집사님은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들었는데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6월 둘째 주일에 지팡이 없이 걸어서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친구도 만나보고 카지노에 가서 갬블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더 외롭고 더 괴로웠어요.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다시 여기에 서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듣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며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서승범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어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